반갑습니다. 주중에 비가 많이 오는데 혹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부산은 특별하게 아닌데 또 고향 분들이라든지 이런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에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또 많은 비 피해를 입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승리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주님 한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사절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나는 경배하리라. 왕의
십자가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심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이쁜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생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운 여름과 아버지 한 습한 이 날씨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과 직장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예배에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허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요즘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큐티를 통하여서 성도의 자세를 읽은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제약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저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됩니다.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이 이 어린 영혼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신앙의 기초를 잘 아버지 한 그 마음에 새겨주셔서 어린이 되어서도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센터 얼마 공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그 손길들 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위험한 요소에서 보호해주시오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또 기억력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의 그 가정,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기치 않는 저희들의 살아오면서 질병을 만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치료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또 우리 청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업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직업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가정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공급해 주셨사오니 그 모든 은사를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특별히 인연을 맺어 주셔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옵고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 이 세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고 그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예비 학교라고 하였사오니 언젠가는 인간의 종말을 맞이하고 언젠가는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그 종말을 맞이하는 이 가정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잘 아버지 하나님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단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
기쁨을 누리세 찬양의 기쁨을 누리세 찬양의 기쁨을 전하세 찬양의 기쁨을 전하세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주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주며 주 찬양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리며 이번 여름 가운데 그날 지켜주시고 홍수의 난리 속에서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보됨을 깊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의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물에는 12별의 간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써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그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은 교회된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 여인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옷 입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나산상에 주님을 소개할 때 변화된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베나산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빛난 해를 옷 입고 있는 찬란한 존재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21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거하는 구약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낮에는 강야 교회가 기온이 40도로 오르고 밤에는 20도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굴을 파거나 가죽 옷을 준비해야 밤을 새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아예 해를 옷 입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교회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 아래에 달을 두고 있는데, 이제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자연재해와 천재 이별을 통해서 성도들을 뒤흔들려고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겠지만, 그 위에는 그것에 그 위에 서 있다라고, 그 달을 이제 아래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을 별의관을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별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12별이라는 것은 별은 이제 교회 사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7별, 완전한 숫자고 7교회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방의 교회를 말할 때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이 별은 7교회 사자요, 7솥대는 7교회니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주님의 몸으로서요,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위험 있는 여인의 모습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항상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앞뒤로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데, 이런 이제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바라보는 시선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이나 성도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새기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로 나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잘 아시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가 이 땅의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는데 교회는요, 고통으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영광스러운 존재인 교회는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전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호소를 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심어 놓았느냐 하면 교회에 오시면 평안합니다, 위로와 안식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과 회복과 위로와 치유와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실행되기 위해서요, 그 중심된 분들은, 중심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중심에 들어올수록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중심된 직분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요, 중심된 직분자들은 누군가는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있어야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철장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점령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중심된 직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군함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군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를 쏘는 사람도 있고 포탄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군함을 운행해야 되는, 운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이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두 다가 평안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심장이 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 수고,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이런 고통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구축하고 그리스도의 행상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행상을 가진 온전한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요,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시면요, 3절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붉고 큰 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왕의 의복을 이제 용복이다, 이렇게 용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요, 기독교 영향 때문에 악의 축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의 축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방합니다. 늘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능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용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완전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용의 꼬리로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자기 수야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타락한 천사,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한 이제 전사, 피조물이죠. 이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영혼, 혼령이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돌 수도 없고요. 귀신을 만나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래서 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을 맞닥뜨리면 처음에는 위장하여 죽은 자의 혼령처럼 말하지만 나중엔 본색을 드러내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중심을 딱 잡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인 귀신을 바로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좀 확대해 보시면요, 이 시도가 수두룩하게 전개되었음을 우리가 몇몇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모세 시대를 보시면요,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히브리 태어나는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죠. 다윗의 사건을 보시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살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다윗 앞에 고백하지만 그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황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요아서 적어 놓았는데, 요아서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제 이세벨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의 왕비로 시집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름이 아달라죠. 그런데 이게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 이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아들인 아시아를
이 백문환을 보내게 되어지고 아시아, 남한국, 유다, 아시아가 이제 백문환하여서 예후가 가문을 다 몰살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이제 백문환한 아시아가 죽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하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 그러니까 다윗에 속한 모든 왕이 될 만한 자들 모조리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이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에 있어서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할머니가 손자들 쌍둥이 다 죽인다고요. 이게 인간사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이 사실을 보면서요, 사탄의 이 무슨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아달라의 여동생이죠. 이게 살립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한 명을 살려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요, 모르드게 이제 우리가 에스더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하만이에요. 이게 유대인 모든 민족을 다 쌍그리다 모든 팔도에 이제 있는 있는 모든 이제 유대인들 다 쌍그리 다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유대 민족을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별로 이제 우리의 절기에 들어오지 않지만요, 불임절은 그래서 중요한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동방에서 찾아온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헤롯이 이제 죽여야 된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곳을 가보고 돌아오는 길로 다시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했지만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이 쏜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나리의 남한은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대로 이집트로 피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 속에서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오면서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붉은 용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사형한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삼키기 위해 부리는 짓들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교회라고 이제 확장했는데요, 교회인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이제 고난과 박해와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막 수업료 내고, 막 온갖 이제 그 열정을 쏟아오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인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단에 막 넘어가죠. 대응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지는 영적 전쟁을 언급하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보시면요, 한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담담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이를, 영이 낳은 아이들을 메시아죠,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인데 여기에 교회의 전부가 걸려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월들, 핍박, 박해, 배척당함,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십자가 부활을 다 생략했단 말이에요. 생략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지상의 교회가요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있고 여러분 금투사의 칼날에 죽어나가고 밤을 밝히는 햇불로서 장대에 매달려서 기물보가 밤새도록 태워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까? 다 도망치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죠. 엄청난 찬란한 영광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박해받는 존재인데 내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보좌,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보좌와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이끌려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확신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죠.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그냥 갑자기 태어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 수없이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건데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가거동사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그때 너희도 거기에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자리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록은 구조화했단 말이에요. 구조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난리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중심을 보지 못하고 사이드 가지고 666이라는 14만 4천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보지 않고요. 사이드 가지고 난리친단 말이죠. 구조를 잠시 열어보시면요. 이제 12장 이후로 대접 심판이 이제 등장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장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기하신 성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목격하자마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성도들의 심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이냐 하는 거죠. 2장 3장에 걸쳐서 이 땅에 허물진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너희들의 모델링이 어떤 교회이냐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죠. 6장에 보시면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십니다. 봉해진 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에 이제 전쟁과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7째 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잠시 멈추고요. 이게 이제 주목해야 하는 곳이죠. 7장에 보시면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약교회 중에 14만 4천 명. 그리고 신약교회에 능히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수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14만 4천에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들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고난과 박해와 환난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적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고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죠. 참된 위로가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 내용은 잠시 일곱째 이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시 일곱 대접의 역사, 일곱 나팔 재앙의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요한계시록은 뭐 복잡한 책도 아니고 분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뗄 때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3분의 1씩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서야 할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게 바다와 땅과 바다와 하늘이 3분의 1씩 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코로나 때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떠돌았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이제 그 재벌 기업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재단과 이제 함께 모여 가지고 인구수가 너무 많다. 3분의 1을 줄이자. 그래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백신에 칩을 집어넣었다. 666도 여러분 이 칩 이야기를 연결시켰는데 이 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10장 11장에서 교회를 보여주죠. 교회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적으로 증거해야 될 사람들로서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썩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성도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하고 막 이렇게 기쁘다 오늘도 기쁨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성도의 이름 오늘 찬양을 부를 때는 앞으로 놓고 춤춰야죠. 기쁘다 하면서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물이 더 좋은가?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일곱 나팔을 이제 떼고 있는데 여기 잠시 중단시켰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정인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단이요 수두룩하게 이제 일어나는 공간인데 두 감람나무 중에서 차기래요. 이단의 교수가. 여러분 이거는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시면 에스겔 강의 큐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전통적으로 보시면 그 열매를 따서요 젖틀에 이제 어겼어요. 그 기름을 짜내고 그 기름을 통하여 촛대 주발에 붓고 거기에 심지에 불을 비춰서 이게 빛을 발하는 이제 7개 금촛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는 아예 이 감람나무 그 자체에서 기름을 이제 빼내어서 계속해서 공급하고요. 촛대에
불이 밝히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오는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촛대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전반부에 소개했습니다. 교회라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제 잘 모르니까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막 이게 난도질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보시면요,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실행되어지고 일곱 번째 재앙이 읽기까지 잠시 멈춥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중간 사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망도로 타시리로다 찬양합니다. 이게 뭡니까? 핸델의 메시아 찬양의 주제 테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요, 교인 전체가 성가대 옷을 맞춰 입고 핸델의 메시아를 웅장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의 소망도 실어짓는 이제 그 예배홀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땅의 교회는 고난받고 박해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그리고 그 피신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을 놓고도 막 이게 이단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1260일, 이게 얼마 기간입니까? 42달입니다.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한때는 1년이죠. 1년, 2년, 합쳐 3년, 그리고 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3년 반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박해받는 이 기간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야로 도망했습니다. 그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야 할 말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강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이죠. 여러분, 구속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경로인데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끄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 강야 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죠? 시내산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바람강가가 있고 신강야를 통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에서 묻는 이유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일이 행통하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항상 우리는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를 딱 보시면, 지도를 딱 놓고 보시면 대본에 튀어나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것인데 너희의 노력으로 어떤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급받아야 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공급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강야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는가라는 것인데 시내산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탱하고 살았습니까? 강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그 진영 밖에 날아와서 3층으로 쌓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붙이셔서 죽지도 않고 푸득거리는데 날아가지 않고 3층으로 쌓여서 여러분,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종류, 여러분, 이게 꺽 먹어봤습니까? 닭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게 쌓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야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됐던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의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하늘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군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용과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벌이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실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요, 하늘의 전쟁이지만 지상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을 연결해 보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고, 여러분, 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이 사탄이 그 권세에 치명타를 입었고 십자가로 말입니다, 땅으로 쫓겨나가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의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까지 죽여서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했던 이들이 벌이는 짓들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완벽한 사람 맞습니까? 완벽한 조체 맞습니까?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덜먹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대상이 참소하는 영 사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사실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럼 더 이상 이 참소하던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냥 쫓기는 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대가로 바치고 죄의 행벌인 지옥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행벌을 받으심으로써 참소하던 사탄을 근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참소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시편에 보시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이 쇠에 썩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0장 17절 인용하지 않았는데 사면에 소개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10절을 보시면요. 이 진술을 보시면서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지배하며 끌고 다녔던 참소하는 마귀가 쭉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배하던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사탄의 지배력이 끝장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는 성도로서 하늘의 이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해를 옷 입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달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발로 밟고 서 있다. 발 아래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에는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그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금요일에도 진짜 많이 강조했는데 교회에 무너지면요 비판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탄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는데 교회된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를 비판합니까?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든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게 다른 구절과 달리 간격을 두고 있죠. 이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교회는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이김의 근거는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머리에만 가득 채우고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한국 교회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내 것,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상을 보시면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고요. 이 싸움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적당하게 해라. 그게 뭐라고 하니?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기는데, 여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면목이에요.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분리입니다. 거룩이란 이 분리를 말하는 거죠. 잘 보셔야 될 문제가,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이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존재이고,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에 파송된 존재이고,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가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 그리고 생명을 건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된 것이고 이게 고통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분리가 일어나죠. 땅과 바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발을 걸치는 거기에는 하였을진저.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그 뒤에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배한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완전히 작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경에 어차피 들어가는데 나 혼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시고 주님의 생명수로 마시오는 자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맞닿아 있는 자들이다.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너희 인생을 걸지 말라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절고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절고하고 생명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고. 거기에는 사탄의 분노로 결국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장막을 친 자들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연합한 신부로서 거룩과 영광과 희열을 가지고 절거하는 행복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치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공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오늘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순종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삶에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정언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대충 하겠다고 해요. 그거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게 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왜 이 리바이벌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어떤 한계가 닥쳐라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발로 밟고 서 있고 태양을 옷 입은 자로 찬란한 주님의 신부로 호의답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생명 다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민족 보고와 통일 받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용기시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아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뇌에 서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통일,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적 통일, 이 민족의 복음화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거짓과 술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가되는 나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서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에 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흐트러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또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여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를 향한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교회학교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노예수련회는 이번 주 목요일 24일부터 전안재건신학교에서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부에 기구들과 물품들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의 헌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새로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찬양 공간에서 찬양할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름 시대에서 비판하기보다 헤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도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부에 서지 않았지만은 당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끝장 수련회를 이번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죠. 그 부분을 당회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당회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4장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교제케 하심이 교회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